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36,000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선진국에 진입을 한 거죠.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선진국 진입한 것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열강에 들었습니다. 열째 안에 든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구본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셔서 세계 열강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가요? 우리 성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 가운데 그렇게 앞자리에 들지 않고 꼴찌에서 두 번째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물론 잘 살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사람에게 비해서 내가 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배금 사상, 너무 돈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 우선주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한편 교회의 영향력도 그만큼 축소하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작은 도움을 베풀어도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나라가 잘 사니까 나라 복지 혜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돕고 하는 걸 여간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를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영향력도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보면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런 물질 우선주의에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또 줄어든 면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개성하는, 교회를 개성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규현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규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 오늘 22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전체의 요제라고 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특히 가정 가운데서 부부가 서로 복종해야 될 것을,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것. 복종하라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포타수라 그랬죠. 히포, 아래에 둔다 하는 말, 아래에 둔다. 자기 자신을 아래에 두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부부 사이는 사실은 제3자가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유의 능력, 부부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가장 가깝고도 가장 비밀스러운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나 자녀까지도 여기에 끼어들기가 곤란합니다. 부부 싸움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 부부에게는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주장도 있고 서로의 입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것을 명하게 할 때 서로를 섬기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었습니까? 사람이 심판자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고석에 앉히고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죠.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런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부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스로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엇입니까? 교회에 건축이 잘 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 전도를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에 화목이 오고 또 교회에도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해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외로 남편에게 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내 사랑하기를 하는 그 말은 아가파오 하는 말,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심과 같이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26절 27절에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8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와이프가 이제 다리가 다쳐서 집에 내가 좀 시중을 들어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고.
왜 그렇겠습니까? 와이프가 아프니까 물론 나도 근심되는 거 있지만은 하여튼 뭐 음식도 그렇고 잘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를 왕비로 이렇게 대우할 때 아내가 나를 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왕으로 대할 때,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왕으로 대할 때 당연히 남편이 왕이니까 왕비로 아내를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너는 예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주심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좀 작네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높여줘야,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 22절 24절 보면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돼. 우리 직분자 맡으신 분들 같이 나누면서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거든요. 사실 거기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할 것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죄로 이끄는 경우, 제주어라 그런 남편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거부하는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마치 가정의 불화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은성이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 얕은 남편과 또 뭐 싸우는 계기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깨치셔서 그 가정을 올바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어야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스스로 깨치고 계란이 그렇답니다. 계란이 스스로 깨치고 나오면은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확 깨면은 그게 뭐 후라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도 웃지를 않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도 웃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깨고 나와야 그게 병아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확 깨면은 그냥 뭐 맛있기는 합니다만 후라이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죠. 스스로 우리가 잘 깨우쳐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으로 깨우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같은 깨지기를 각오하고 때로는 해야 되는 것이. 그건 이제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기도하고 뭐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죠.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병도 낫게 하시고 또 뭐 돈도 풍성하게 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만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고 또 약 주신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때로는 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단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보면 좀 덤벙대고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남편이 잘못하는 상황이 보일지라도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믿음 외의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거 이게 복받는 길이고 그 외의 길이라고 그러면 남편이 잘못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참 배가망신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왕의 딸 미갈이죠. 미갈.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법궤가 이제 다윗 성에 올라올 때 너무 깊어가 춤을 추다가 바짓가랑이가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 미갈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마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남편이 되게 왕이 돼가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행하나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20절에 보면 어떻게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십니까? 어떻게 채신머리가 그렇게 없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잘못 대답을 했을지라도 이제 맞상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독한 말로 자기 아내를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은 좋아. 그렇지만 지금 미갈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전체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아내 미갈이 남편을 얼마나 흠모했습니까? 남편을 살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자기의 태도 때문에 남편의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튼 이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돌아보면 만일 미갈을 사랑하고 또 미갈을 자기의 왕비로 그렇게 흠모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밤에 그가 왜 옥상에 올라갔겠어요? 미갈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혹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여전히 허무하며 사랑하며, 오늘 복종하라 그랬는데 복종한 단어가 별로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심중에 그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9절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는 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가정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학장인 맥킨리 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대학의 학장을 지냈으니까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부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근데 대학 학장인데 불구하고 그분이 대학에 사표를 냈어요. 사직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42년 전에 아내와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돌볼 것입니다. 아내는 나를 위해서 40년간 그 서약을 지키며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서약을 지키며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사표를 낸 거예요. 대학 총장이 됐는데도. 근데 그 학교에서 놀랍게도 그 사표를 수리해 준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혹 내가 재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내가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낮게 여기고 우리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윗자리에 앉는 것보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고자의 석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처신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또 부모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남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내든 자가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복되게 하는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례 예식을 행하겠습니다.